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어떤 그 한복판에 있는 말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직전에 시대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제가 방금 언급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들어서 알다시피 사사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라고 하는 사사들의 활동했던 시대, 이 사사는 그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풀면 영웅, 히어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잠시 잠깐 한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한 시대 전체를 자기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쓰임받고, 또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한 시대에 살면서 어느 정도에까지 삶을 감당했냐 하면 자기가 사역에 홀링받고 숨 떨어져 죽는 날까지 이 모든 그 시대 상황을 가슴에 쓸어안고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 그러니까 샛별처럼 이게 무슨 게릴라도 아니고 뜬금없이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잠시 잠깐 한순간 쓰임받고 사라지는 사람들, 그런 한 찰나적인 영웅들이 담당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시대인데 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사를 통한 그런 간헐적인 구원과 그런 쪼가리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다 책임져 주셨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모든 삶을 함께 영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침묵하시면서 한 번씩 샛별처럼 그런 구원자들을 보내가지고 위기만, 진짜 심각한 상황들만 딱딱딱 그냥 모면하게 만들어주고 끝까지 주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일관하는 그 시대, 자그마치 이 시대가 400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부끄러웠던 시대, 사사기 400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이 위치에 사무엘 상하 전에, 그리고 앞에는 룻기, 그리고 룻기를 빼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모르겠나?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왜 있죠? 이래 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림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뭔지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죠? 레위기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규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한 그 형식과 틀을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예배 수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뭐 자고 따지다가 머리 끄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수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수준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정형화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자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노.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통제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세상 hum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사람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의 규례,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들, 율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은 시기에 권비한 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자, 농부가 어촌에 가서 건물질 하는 것은 기쁨입니까? 노동입니까? 잘 아시는군요. 그러면 누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까? 어부. 자, 어부가 농사일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까? 노동입니까? 노동이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는 기쁨으로 농사일을 하나하나 하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노동입니까? 기쁨입니까? 노동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노동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이거는 삐딱하게 보면 야, 하나님 너무 인색한데? 너무 빡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한테 뭔가 주고 싶은 어떤 축복들과 주님의 약속들이 많았던 겁니다. 너희들이 내 규례대로만 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반전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삶의 내용도 훈련받았다 이 말이죠. 매뉴얼도 받았습니다. 신분도 얻었습니다. 또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뭐 남았어요? 그렇게 살면 되죠. 이렇게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이제 달려가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주의 백성들이 얼마큼 되는가? 이 많은 백성들의 숫자를 배워본 다 카운트해본 말씀이 어디입니까? 민수기죠. 백성들의 숫자를 센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 마치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서 다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처럼 바로 이 광야 리스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리스트,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게 전부 다 추석입니까? 죽지 않고 주님 때문에 살아난 생명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고백들을 담아놓은 것이 민수기. 아멘입니까? 자, 특권이죠.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한 이 숫자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죠. 민수기의 말씀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가진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입성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말씀들은 이제 어디서 펼쳐가는 것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신명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슴에 스스로 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총무당해가지고 이제 신명기 다음 말씀에 여호수아 말씀에 그들이 실제로 요단강을 딱 마른 강으로 만들어 놓고 딱 도하해서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부터 이제 점령해가지고 그 땅 전체를 이제 그들이 장악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승리의 책입니다. 정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의 책입니다. 그 여호수아 정복기의 책이 오늘 우리 모두의 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 장악했습니다. 차지하고. 그런데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면 룻기. 이 룻기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제 모압에 사는 이방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출신의 이제 형제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잇는 그런 여인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룻기를 접어놓고 여호수아서를 룻기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로 사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를 승리했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의 이름을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냈다더라. 예수님의 영향력을 만방에 드러내고 살았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한 여호수아서 기록을 마치고 난 뒤 그들의 이야기는 사사기로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서 사실은 은근슬쩍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물리적으로는 정복했지만 정신, 문화,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번창했던 가나안 문화, 가나안 자기들이 정복해서 노예를 삼았는데 이 노예들이 살고 있는 문화, 그들의 정신, 세속적인 정신을 이 주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주인들이, 정복자들이 오히려 추종하고 따라가고 배웠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만 차지했지, 껍데기만 교회가 활용했지, 껍데기만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지, 정신은 전부 다 세상에 다 정복당하고 장악당하고 종들한테 빌붙어서 그 귀걸이 받아가지고 귀에 달고 금장식 귀에 달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모든 잡신들을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백성들이면서도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문화, 우상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오히려 장악당하는, 역으로 장악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의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장악은 물리적인 장악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으로 그들의 삶과 정신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껍데기만 예수 믿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변화받았습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화받았습니까? 이건 변화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 정신세계, 내 마음,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모든 것에 그 주님이 주인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역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분명히 이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장악하고 정복 이미 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정신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패배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모습을, 독특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 1절에서 보이는 이 내용 한 절이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러분, 이 또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한두 번입니까? 이 또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또입니까? 이 배교가? 이 배신이? 신앙을 팔아먹었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또 수도 없는 또를 거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거듭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느 정도 볼 때는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것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은 여호와의 얼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모든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구약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한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구음이 하나는 카할, 하나는 에다입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카할이라고 하는 말에서 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부름받았다, 부르다. 카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주님이 실제로는 카할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따라합시다. 카할. 내 백성아,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카할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카할의 뜻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죠?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백성. 신약적인 표현으로 뭘 말하죠? 성도입니다. 카할.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처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죠. 자,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부름받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얻는 게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놓은 백성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구원한 최초의 그 홍해바다 도하의 의미가 뭐냐 하면 구원 아닙니까? 카알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구원.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그런데 이 카알이라는 이름 위에 그들의 특별한 미션이 하나 더 첨가되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5장에서도 주님이 모세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바로 앞에 찾아가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라. 모세가 말하니까 그 바로가 거절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얼마간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제사 받기를 기뻐하셔서 제사 드리라고 이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너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지 말고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 보내줘야 된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나안 정복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우리말로는 찬송이라 말이지만 영어성경에는 월십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라?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주님 찾으시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구원의 간격으로 카할 공동체가 구원받은 이 카할 공동체가 구원받은 그 카할의 목적을 따라 월식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이름이 뭐냐? 에다가 되는 것입니다. 에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된 카할 공동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모여서 또다시 무언가 특별한 미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로 불러놓은 백성들, 이런 의미에서 에다, 카할 더하기 예배가 합치면 에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뭐하는 공동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간격으로 주님을 뭐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카할에서 멈추지 않고 에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은 카할, 나의 이름은 에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늘 여호와의 목적,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예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오늘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다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말은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 왜 안 했을까요? 다른 것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배하듯 다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가나안의 가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달콤한 것들, 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즐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주님 앞에서는 내 얼굴 앞에서 네가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등에업고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까지 하면서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전부 다 목격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승리자가 되어 정복자가 되어 왔으면서도 왜 정신은 말살당하고 신앙의 중심은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의식주.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한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직장이 안 열리고 앞날이 안 열리고 오랜 동안 애인이 없는 거라. 세상적인 것이 이게 잘 안 풀리는 거라. 불통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버리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잠깐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산에 가서 돈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함께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까지도 같이 슬렁슬렁 하면서 다 탈취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마음과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리면 안 되겠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한다고 신앙이 되기면 되나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미분 조건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주 예수님이 밀려나야 됩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밀려나야 합니까? 내가 직장 들어가면은
내 이름이 바뀌어져야 합니까? 크리스찬에서 넌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까? 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왜 그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굳이 사람들이 모여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더 받지 못해 안달이 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충돌인데 여지없이 불신이 더 충만하고 불신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추앙하고 언제나 그들을 부러워하죠. 그들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나중에 몸을 들어서 교회 바깥으로 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사사기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시간. 여러분,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 시작. 미디안의 손이,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한지라? 그러면 안 되지.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사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을 이긴지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디안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멀쩡한 집 두고 미디안 아이들이 한 7년 동안 계속 몰려오니까 또 와가지고 막 1년이고 2년이고 7년 내내 집권하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떼거리로 우우 왔다가 한 몇 달 그냥 거기서 받아먹고 닭이고 뭐 병아리고 가축 다 껍데기 벗겨서 다 그냥 받아먹고 삶아먹고 그리고 모든 공식 다 축내고 그리고 집 다 불짓고 그러고 또 가요. 퇴근한다요. 그리고 끝나는가 싶어서 또 농사 짓고 하니까 다음에 또 같은 시기에 또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벌써 한 7년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짓고 어디가 생각합니까?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찾아서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집을 삼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정복자들이 주인들이 왜 멀쩡한 집을 두고 산에 가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삽니까? 짐승입니까? 잘 기억해보세요. 미디안에 와서 어떤 지금 꼴이 됐는지.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파종이란 말은 이제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곡식을 주고 거둬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뭐했다? 하필이면 그때 파종한 때가 되면 7년 동안 7번이나 반복적으로 파종한 때가 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무슨 짓을 합니까? 4절 시작. 다같이 시작.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렇게 이제 7년 동안 고통을 줬어요. 그런데 고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을 치어다갔다, 사람을 죽였다, 노예로 삼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동방연합군과 함께 파종할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7년 동안 반복적으로 했던 짓거리가 뭐냐 하면 그들의 의식, 주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불태워놓고 소, 양, 가축,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곡식 한 털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무섭게 보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에서 그 밑에서 막 곡식을 놓고 닭을 잡아 먹는 것을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5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는 것이죠.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문제는 건드리지 않지만 이 메뚜기 떼가 사람이 얼마나 메뚜기처럼 굴었으면
메뚜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징그러운 메뚜기. 아프리카 사막에 한 번씩 그 내신을 지워버릴 걸 보면 이 아프리카 사막 안 그래도 물 게 없는 이 옥수수 좀 심어놨는데 새카맣게 무슨 먹구름 같은 이 거대한 메뚜기대가 한번 와 물이 져가 확 지나가면 곡식 한 톨도 안 먹는 거예요. 싸그리 초록색 이파리 먹는 겁니다. 지나가면 초토화 되는 겁니다. 초토화.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사람을 보지 않지 않는데 그들이 있는 것과 또 그들의 집과 그들이 먹는 이 음식들을 전부 다 그들이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잡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뭐한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까지 가니까 이 궁핍함이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이 궁핍함이 심각한 상황에 계속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진행되는 겁니다. 계속. 자, 미디안 도석을 통해서 이 궁핍함을 심각한 상황을 7년 동안 놀아보신 주님이 8년째 안 할까요? 9년째 안 할까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답이 6절에 있어요. 부르짖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라는 말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도 참고 2년 참고 이게 7년 동안 반복되었는데도 참을 때까지는 참아본 겁니다. 이들이 한두 번 딱 고통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버틸 때까지 버티고 굴을 파가지고 막 거기서 지내고 뭐 교회를 하나에 있었고 막 그러면서 계속 개긴 겁니다. 경사도 가고 개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치도 피우고 주님이 은혜를 안 주셔도 내 가진 재물 그게 바닥날 때까지 그걸로 살고 목을 꼿꼿하게 해서 절대로 회개 안 하고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기를 치면 궁핍함이 심하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이 그들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저리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이런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을 그들에게 보냈었을까요? 그들이 신앙적으로이고 그 대신 먹고 사는 문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유성에서 이 땅을 물리적으로 정복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들에게 아무런 약속이나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 없이 그들이 그 땅에 불림을 쳤을까요? 99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0번째 한 번 딱 불순종했습니다. 100번 중에 한 번 불순종한 것일까요? 99번 순종 잘하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 막 뭐 힘들다 고되다 막 하면서 한 번 탈선하고 한 번 다 삐딱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00번째 보인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이 앞에 보였던 99번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횟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영원히 한결같이 주님 앞에 딱 엎드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순종했다가 내가 기분이 안 따라줄 때는 때려치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취미활동 하는 겁니다. 에어로빅 가다가 관절 수시고 하면 때려치고 우리 헬스 들어놓고 한두 번 가다가 아유 뭐 이거 얘가 언제 시스템이 나오겠는데 밤마다 막 소시지 모여야 되고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또 제끼는 것처럼 예수 믿고 달려가다가 아우 내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을 치면은 순종 신앙 다 팔아먹고 한꺼번에 출애굽기가 장난입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장난이에요? 바다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갈아놓고 그 바다를 손으로 만지면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걷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던 그들입니다. 이 장난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주님 말씀 따라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습니까? 이방인들 그들 족치면서 그게 장난입니까? 또 자기들 눈앞에서 불순종 있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고 전염병에 또 죽고 불순종했던 그 광야 1세대가 전부 다 모래사막에 다 끌어묻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불순종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그들이 눈으로 다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주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여리고성을 10가지 걸고 소리 질러서 물들인 이 말도 안 되는 생기를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연구하고 경험했던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것을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결부되니까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얼굴을 봤는데도 그 주님 따라 못 살고 갈릴리 바다에 또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동작과 삶의 행실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눈동자 조금 반짝거린다고요? 기도할 때 목소리 좀 크다고요? 안을 좀 크게 한다고요? 바뀌었다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정복기를 경험해도 사사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범죄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배교하고, 또 배신하고, 또 탈선하고, 또 잡아주고, 또 쓰러지고, 또 부인하고, 또 퇴역하고. 도대체 이 또가 얼만큼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죄악된 우리의 근성, 이 죄짓는 근성, 이 또의 무한한 반복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으로 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로 달려오셨던 겁니다. 이 또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또가 끝나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다시가 주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확하죠. 주님은 정확합니다. 내가 내 명성, 내 장래, 부와 명예, 내 먹고 사는 것,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딱 잡은 거 주님이 딱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것만 딱 계산하고 건드리죠.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팔아먹고 잡은 것만 미디안이 들어와서 뺏어갑니다. 이게 반복될 때 여러분, 내 손에서 이 하나님 팔아먹고 잡은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신앙을 저버리고 아무리 공부하려도 공부가 안 돼. 학업이 안 올라가고 아무리 사업해도 주님을 저버리고 내 인간적인 실수와 판단과 내 노하우로 아무리 해도 더 이상 진보가 나타날 때 이것이 7번 되기 전에, 이것이 7번 반복되기 전에 금방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걸 갖더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얹어주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구나. 가나안 땅 쟁취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만 그들이 쟁취했습니까? 힘의 논리로 아낙 자손들을 때려부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쟁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습니다.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그들의 순종이 결과였다면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그 내용도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은혜로 받아갑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애들이 감히 개밖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집어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노? 소문 안 듣겠나?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가지고 이긴 이방인이 없습니다. 굉장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이 자자,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소문이 자자있다. 자들 건들지 마라. 겉으로 볼 때는 거짓들 거짓처럼 보이지만 자들이 있는 하나님 움직이면 박살난다. 역사가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오늘 자기를 자기들에게 하신 하나님을 딱 막았다. 최대국 내가 한 것처럼 홍해바다 내 힘으로 걷는 것처럼 광야를 내 힘으로 걷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오늘날 나이가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주님의 은혜인데 이걸 딱 고립을 해요.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것을 딱 나고 그러니까 미디안들이 볼 때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저놈들이 우리가 쟤네들이 무서워서 그런 줄 아나?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치 보는 건데 야 쟤네들이 예배를 그쳤대. 쟤네들이 신앙을 팔아먹었대. 세상과 함께 야합했대. 이 소문이 쫙 보니까 미디안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탄이 미디안처럼 우리를 그렇게 가르친다. 기도 안 하는데 세상을 보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마음이 살랑살랑 움직이고 반응하고
평생 믿는 예수인데 이 젊은 날 내가 이렇게 지하실에 처박혀가지고 있어야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인생은 나이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지나간 노래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사사기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기. 이 꼴 각 사람이 주인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내가 왕이 되고 반대로 내가 왕이 되니까 주님은 침묵하는 겁니다. 왜 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12제자와 바다를 건너갈 때 죽으십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을 깨우거나 말을 걸거나 교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한 배 탔는데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막 계속 배쳐먹고 막 가자미 사러 가면 해 뜨고 말이에요. 예수님 주무시고 주님이 침묵하시 함께 하시지만 침묵하시 정리합시다. 궁핍함이 심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왜 고단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삶이 고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은 행복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공부? 하나님은 교회 전문가지만 목사님은 신앙의 전문가지만 공부는 내가 전문가야. 학교 생활 누가 알겠어? 이 학교에 지금 몸담고 다니고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가정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주님이 분명히 왕인데 학교 공부할 때, 직장 갈 때, 가정생활 할 때 그것은 모두마다 전체 내가 왕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고단하게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삶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고단한 삶이라는 것을 그게 피곤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궁핍함이 점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난해를 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를 참으로 내리막길을 달렸고 그리고 참으로 궁핍함이 심했습니다. 앞날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앞날이 이 부모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모님들도 정신이 안 차리고 내 인생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스포터즈인 우리 엄마 아버지도 완전히 나를 방치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내 인생 전체가 깜깜한데 돌아보면 한 25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달려온 인생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그랬다더라 하는 또가 아니라 반복되는 이 또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칼을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더 깊은 애다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또 주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또 주님께 순종하고 그들이 또 주님을 예배한다더라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더라 라고 하는 주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만한 반복되는 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그 무수한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것, 망각한다는 것. 일장 춘모, 자고 일어나서 밤새 꾸던 꿈인 것처럼 내 인생 전체에 소망과 은혜를 불어넣었던 그 주님을 한낮 여름밤 꿈처럼 우리가 망각하고 잊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겸손하고 주님의 그 눈동자 앞에 우리가 이 기록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쳐보십시오. 오늘 이 미디안 통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죠. 사업이 망했죠. 개인적인 삶이 파산당했습니다. 정복자인데 굴파고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권리들을 그들이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들은 대가 그 결국에 얼마나 참혹한가 보세요. 자, 이 말을 전부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와야 됩니다. 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미디안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되면 나무꾼이 땔감을 주우러 오듯 우리를 주우러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줄기에 딱 붙어있는 가지면 우리를 가꾸고 돌보기 위해 농부가 올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내고 계십니까? 성령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고 신앙적으로 가이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짓자, 신앙 팔아먹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을 주는 미디안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그 주님의 영락과 용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의 분노를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한을 가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너는 주님의 나가던 그 품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세상이 크게 보일 때, 우리 속에 가난이 크게 보일 때, 매력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영원토록 주님의 전에 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사랑 가운데